무기징역을 사는 사람이 25년을 살다가 진범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침내 자신은 죄가 없음을 판정을 받은 한 뉴스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신이 분명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외쳤으나 어느 누구도 그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에게 사형 바로 밑인 무기징역을 판정받고 25년 동안을 옥살이를 했습니다. 젊음의 모든 시간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 있다가 그것도 우연히 법리를 진범을 잡는 바람에 자신이 감옥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이 경험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큰 분노에 그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반대의 사례가 있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데 이 죄가 없는 이 사람은 이미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제 경우는 죄가 없다라고 본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이 사람은 죄가 있다라고 결정했어요. 근데 이 경우에 반대와 같은 상황으로 판사가 이 사람은 죄가 없어요라고 공개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사람이 사형을 판정받아서 현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황당한 일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건 속에서, 많은 상황 속에서 굳이 이 빌라도의 법정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우셨을까? 빌라도의 법정, 어찌 보면 그가 죄가 있다 없다를 판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에 세운 예수님, 이 또한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과 허락 속에 있음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빌라도의 법정에 세웠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재판관인 빌라도가 예수는 죄가 없음을 분명히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그를 어떻습니까? 군중들의 요구에 의해서 사형으로 그를 내보내는 장면이 본문 내용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가 죽었다는 것은 곧 죄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을 갖는데,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세상 법정에서도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것들을 확정짓고, 그 확정지은 가운데 우리는 만약 그런 상황이었다면 억울하다고 분노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거부를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놀랍게도 법정에서는 무죄 판정을 받았으나 그는 그 법정의 재판에 따라서 그는 스스로 십자가의 죽음의 사형 자리에 올라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그 죄가 없으신 자리에 그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어찌 보면 성경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쭉 살펴본다면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를 신문합니다. 그 신문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신성모독이라는 죄에 엮어버립니다. 그것은 26장 6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이와 같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에 딱 걸어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신성모독으로 인해서 재판도 받지 않냐고 죽임을 당했던 사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어찌 보면 회심하게 되었던 그런 사건 속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기도 하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뿐입니다. 복음을 증거했던 거고 그가 메시아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를 사람들은 돌로 쳐 죽였던 것을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봤던 것이죠. 그는 정상적인 재판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신성모독이라는 것 때문에,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쳐서 성문 밖에서 내어 던져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충분히 그럴 상황에 있었던 것은 틀림없었을 거예요.
자신들의 종교적인 그런 뜻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성문 밖에 던져서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충분한 환경과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그 사람들 속에서 집단적으로 죽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공개적인 자리, 그리고 어찌 보면 공적인 그런 재판석 자리에 올라 세운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죄가 없음을 공개적으로 확정시키기 위해서 이 사건의 전개가 되지 않았을까를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이시며 참된 인간. 근데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누군가가 법정에서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판정의 결과는 듣지 않고 그가 사형장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다 한다면 대부분의 우리들의 인식 속에는 그래, 우리는 알지 못하고 우리가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는 죄를 졌을 거야 라고 충분히 추정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었을 거예요.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음모를 하던 무엇을 하던 그야말로 죽임을 당했다고 한다면 아마 그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그래, 맞아, 그는 죄인이야, 죄인이었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뭔가 죄가 졌기 때문에 그는 죽여야 마땅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았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의 눈의 관점이 뛰어넘은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그가 죄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빌라를 통해서 판정되었다면 왜 예수님이 죽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없는 사람이 나는 억울합니다 라고 했을 때 재판관이 그래도 너는 죄가 있어 라고 하면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의 사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재판관이 넌 죄가 없어, 죄가 없다고 한다면 판정받으면 당연히 이 사람은 이 옥에서 내보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근데도 뜻밖의 너는 죄가 없지만, 너는 분명히 죄가 없지만 너는 사형장에 가야 돼 라는 이 이상한 논리가 성경 속에서 소개하고 있음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되는 그런 일이며, 더 나아가서 우리는 분명 주님을 믿고 주님을 그리스도인의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선택해야 될 그 길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 아닐까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선 당연히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잘못해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는 것은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든 무엇이든 객관적이든 윤리적이든 도덕적이든 죄가 없는 상황 속에서 때로는 이와 같이 징계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겠습니까? 아니, 더 나가서 정말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며 나에게 원수 같은 자에게 여러분은 그들을 향하여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대할 것인가를 저는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하고 삶에 적용해야 되지는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죄를, 자신의 허물을 용서한 것에 대한 은혜에 대하여 날마다 고백하며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부터 받은 상처, 아픔, 실망, 배신, 수많은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다가올 때는 여러분 어떻게 대하십니까? 물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나에게 공격하는 것은 내 잘못에 대한 결과라고 하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은 일들이 의외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선의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돕고자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좋은 일들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전심을 다했으나 정반대로 나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고 버리는 그런 고통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들을 향하여 어떤 모습으로 대할 것인가?
할 때에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묵묵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상황 속에 물론 억울합니다. 고통스럽고요. 이거에 대한 변명도 하고 싶고요. 이것이 나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그 모든 음모와 모함 등등의 수많은 것으로서 자신을 죽음의 현장으로 끌려가고 있었을 때에 그는 단 한 번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판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빌라도가 예수는 죄가 없음을 거꾸로 인정하는 상황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변명하거나 그들을 저주하거나 그들을 미워하는 내용이 없음을 볼 때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는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의외로 받은 상처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분노하며 원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받은 그 상처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용서가 되지 못해서 볼 때마다 마음에 분노로 다가오는 의외의 그리스도인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어떤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오히려 자신들을 음모하고 자신들을 조롱하며 심지어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십자가의 못을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하셨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들을 때마다 과거에는 저는 최소한 그들 가운데 아니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청중들의 그 죄를 위하여 아무 조건 없이 십자가에 지셨을 때 나도 바로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던 것이죠.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를 하지는 않은 듯 싶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할 때 나는 그들과의 마음속에 동조하고 그들 편에 서서 그 십자가 죽음을 외면했던 것을 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돌아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던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짧은 목회 기간 동안에도 사실 이런 일들을 수없이 경험할 때에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됐고요, 큰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죄인된 나를 위하여 아무 조건 없이, 아니 내가 직접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주님, 그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나를 구원의 자리로 서게 하셨던 그 주님, 단 한 번도 너 왜 그랬냐라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너 왜 그랬냐라고 하나님 나를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아무 조건 없이 기다려 주셨다가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받은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가오는 그런 아픔의 상처들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받은 은혜 때문에 주님이 그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고 나에게 분노를 가져다 주는 그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처럼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죄인된 나를 위하여 죽듯 우리 자신의 몸을 들여 저들의 재단에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삶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요 그리스도의 길은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오늘 저녁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는 날이 2000년 전 저 예루살렘 있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은 과거의 사건이 아닌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어져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를 주라 고백하며 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정말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마지막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은 아닐까요?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 그 주님이 흘리셨던 그 십자가의 피, 오늘 저와 여러분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 울고 그들을 위하여 생명을 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